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몰락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장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울의 시대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끝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면서 사울의 가문 전체가 몰락을 했습니다. 맹렬한 전쟁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된 사울은 적군의 손에 죽게 되는 게 치욕스러워서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선택했죠.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읍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의 치욕은 죽음 후에도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는 블레셋의 우상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머리가 전리품 취급을 당하면서 우상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나마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이 용기를 내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준 것이 참 다행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의 최후가 이렇듯 너무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이게 끝납니다. 사실 사울은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고 용기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인공 삼으신 것처럼 당신의 역사 속에서 사울을 사용하고 계셨지만 어느 순간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울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시고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13절에 범죄하였습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알은 사울이 범한 죄의 종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죄 하나하나가 갖는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범한 죄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매우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저질렀던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그런 죄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매우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 살인과 같은 중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가벼운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죽음 후의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치명적이며 심각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에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물질적인 탐욕으로 아말렉 왕과 아각과 이 좋은 가축을 남겨놨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은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가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진과 동시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은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실하며 책임감이 넘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할 만큼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진보다리 뒤에 숨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은 점차적으로 완고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오늘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항상 인생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물질들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그 권세를 누리려고 욕심에 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묻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왕이 되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복을 주셔서 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대대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에게 맡겨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우시고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